중요한 걸 제가 깨달았어요. 요즘 환하게 명품이 이게 인기가 좋으니까 짝퉁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게 진품보다 짝퉁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방 같은 경우에도 짝퉁이 더 많은 진품이에요. 사실상 사람들이 들고 다니기 보고해서 편하고. 그래서 이쪽 분당 이 여인네들은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분당 여인네들은 명품 이게 구분하는 방법을 딱 들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옆에다 그냥 편하게 놓으면 그건 짝퉁. 자기 무릎에 다 모시면 그건 진품이에요. 제가 나올 때 지금 비가 조금 이게 몇 방울 떨어지더라고요. 우산 쓰고 왔는데요. 만약에 이게 비가 온다 그러면 이게 짝퉁 같으면 그냥 지가 이거 이게 훅까지 풀리면 안 되니까 부채 떨어지고 이게 그러면 안 되니까 딱 이고 뜁니다. 근데 신품 같으면요 이고 뛰는 게 아니고 조지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안에 품에 넣고 뜁니다. 요즘에 이게 분당의 여인들은 그렇게 짝퉁 진품을 가린대.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자, 밖에 지금 비가 옵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비가 오는 날 성경책 손에 딱 있는데 머리에 이고 뛰는 사람들은 상당히 믿음 후진 사람들이에요. 내 머리가 지금 보이는데 이거 이게 부채가 떨어지는데 이게 중요하지 어이구 그래서 이게 성경책을 머리에 이고 우산 삼아서 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비에 젖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머리 훅 가시고 비 맞아 풀리든가 말든가 뭐 부채 떨어지든가 말든가 그거 신경 안 쓰고 아이고 성경을 가슴에 품고 뛰는 사람은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실상 이 종인이 성경 저도 뭐 큰 그거는 없어요.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근데 이 가슴에 안고 뛸 정도면 최소한 그분은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고 뛰든 안고 뛰든 그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안고 뛰는 믿음은 굉장히 말씀 중심의 신앙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살면서 깨닫는 겁니다. 물건만 이게 사람들이 명품 좋아하는 게 아니고 교회도 명품을 좋아하고 목회자들도 이게 명품 목회자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믿음도 신앙도 명품을 좋아하더라는 거. 안을 크게 해봐봐. 그냥 교회 가는 사람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아니 아멘 좀 해봐라. 진짜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런 명품 신앙을 사람들이 좋아한다. 아이고 니네 동생하고 아무리 봐도 아이고 너 같으면 내가 잘 믿어. 그거는 신앙이 후진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제가 부흥회를 매주 인도하면서요 간간히 이제 원장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강사님 강사 한번 추천을 해주세요. 근데요 꼭 부탁이 뭔 줄 알아요? 꼭 목사님 같은 분 소개해 주세요. 부르기 크게 붙어. 그럼 내가 그래요. 우리 단체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 해드릴까요? 그러면 목사님 아니요. 우리는 작으니까 목사님처럼 귀한 분이 오셔서 영생 있는 분이요. 제가 다니면서 여러분 그거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작은 교회니까 삼가교회니까 기도원이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그냥 이제 봉사사역 시작한 사람이 와도 되고 조금 하여튼 뭔 말인지 알죠? 조금씩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지방이니까 오히려 작으니까 오히려 지하니까 오히려 상가니까 유명한 분이 오셔야 된다. 그 말은 뭔 말이요? 강사들도 인류를 요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상당히 고급진 목회자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내가요 지성, 영성 막 이렇게 노력을 해서 내가 명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인간은 왜 나를 못 알아?
이 말이오. 내가 딱 명품만 대봐봐 안 믿는 사람까지 알아보고 인정하고 존대해주고 커피 사주고 다요. 내가 봐도 아이고 누가 봐도 푸진데 그분을 감사로 오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 명품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셔서 명품 신앙이 되고 명품 사역자를 내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쭉 읽어가 보면 하루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다 버릴 거야.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나서가 아니 주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전라도마다 몇 돈까지는 했다고 해요. 전라도에서 묘를 몇 돈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맹세를 했다 그랬어요. 자, 이 맹세, 이 다짐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 그냥 나누어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냥 끝내야지. 내가 하나 줬으니까 너 하나 줄 거다. 내가 심었으니까 너는 반드시 배신은 안 할 거다. 아니요. 믿으면 안 돼. 뒤통수 맞죠. 배신자가. 베드로가 그걸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다짐요, 맹세요, 아무런 의미 없다고. 그 순간에 맹세했던 거 각서, 아이고 택도 없어 각서 써도 그때뿐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에요. 저희 교회에 이게 서울에서 사업하는 이렇게 강성문 집사라는 분이 계세요. 하루는 점심을 잡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시작해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연행 시스템이 이게 잘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직원들 월급을 주려면 미리서 이제 현금을 은행에 가서 찾아가지고 집에 금고에 다 넣어놨다가 가져와가지고 월급날에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나눠줬대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은행에 가서 이제 1억을 찾아가지고 금고에다 딱 넣어놨어요. 딱 넣어놨는데 3일 뒤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불났다고 그러는데 뭐 회사에 앉아있을 수가 있으니까 집에 막 퍼뜩 가보니까 아이고 뭐 불이 났는데 자기만 남겨놓고 그쪽 지금 다 나는 거예요. 이 뉴스에 나온 거예요. 9시 KBS 뉴스에서 막 불이 타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나와가지고 막 그냥 다 뭐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이분도 아이고 내도 1억 하는 사이에 다 타버렸어요. 전라도 말로 꼬시라잡다. 꼬시라잡다는 말을 알아요. 꼬시라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잿더미가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도 1억이 이제 내려왔다가 나니까. 그래서 죄를 막 이제 막 져가지고 이제 금고 땅에, 이 금고가 이 껍데기가 시커멓게 그냥 타고 수건댕이처럼 타버렸더라고요. 또 혹시나 싶어가지고 금고를 열어보니까 아이고 그 안에 금고는 암시랑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암시랑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1억이 있어야 되는 거. 1억이. 근데 1억이 없고 조그마한 몇 개 있더래요. 아니 이 안에는 암시랑 하는데 돈 1억이 없으니까 또 이게 눈에 또 힘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보 이 속에 1억 어디 갔는데 1억 어디 갔어 1억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딸 가방에 사실 가방에 넣어갖고 침대에다 넣어놨다고. 하여튼 방정은 아니 그대로 놔뒀으면 1억 안 탔을 거 아니오. 그런데 이거 신랑을 못 믿어가지고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밑에 침대 밑에 넣으라니까 사내 가방하고 1억하고 다 타버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아니 단 1억도 아깝지만 세상에 결혼해가지고 자녀 낳고 지금까지 사는 이 마누라가, 아니 지가 사장이 내가 사장이고 내가 명사이고 지가 먹여 살고 집구석에서 놀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 신랑을 못 믿어가지고 1억을 다른 데로 갖다 이동시켜놨다가 태워버리는 그 실도가 보면 난 거기에 이제 걸려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 마누라가 징그럽게 보시더라. 그리고 네가 나를 못 믿어서 1억 갖다가 꽂혀놨다가 타버리자고 해가지고 그 뒤부터요 아이고 부인이요 굉장히 이게 보고 싶지가 않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사람은 이렇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목사님한테 그럴 줄 몰랐다. 목사는 사람 아니고 그럴 수 있어. 나는 진짜 다 빼어도 야 친구야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수 있어. 뭐 때문에요? 인간이. 그래서 다시 여러분 세포에 새기십시오. 머리에 새기십시오. 인간은 믿을 수가 없다. 인간은 믿을 수가 없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게 이루어져야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신뢰의 대상.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음의 대상.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만 믿으세요. 인간을 믿지 마시고 주님만 믿으세요. 목사도 믿지 마시고 주님만 믿으세요. 친구도 믿지 말고 주님만 믿으세요. 할렐루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면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 돈을 하신 마음 울릴세. 할렐루야. 성도는 둘 중에 하나는 입에 달아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조금 우울하시거든 힘들거든 막혔거든 우리 입에서는 기도가 나야 돼. 자동으로 나와야 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거든 잘 된다 싶거든 감사한 일이 있다 싶거든 은혜 받았다 싶거든 우리 입에서는 찬양이 나와야 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직분이 뭐든 간에 은혜 받은 자들은 입에서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니요. 마음이 오늘 조금 불편하면 기도, 괜찮으면 찬양.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돼.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이 찬양 조셉 스와임이라고 하는 분이 이 작사한 곡입니다. 이 곡을 이게 쓴 이게 배경이 있는데요. 하루는요 생활하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 안 필요해서 손 들어가 버려. 손 안 들면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갑자기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믿는 사람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요. 기도가 답이요. 예, 기도가 답이다. 시작. 기도가 복입니다. 시작. 아주 기도가 복이요. 예.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다른 동네가 찾으냐고. 번제소를 제대로 찾아서 기도해서 역사를 이뤄가야지. 그래서 이스마엘 씨가 갑자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작은 돈이 아니요. 중요한 건 돈이 없어. 중요한 건 빌리러 갈 사람도 없어. 중요한 거는 빌려줄 사람도 없어. 말 그대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인생의 동서사방으로 꽉 막혀도 저 위에는 뚫렸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돈이 필요하나이다. 얼마나 막 그냥 전라도 말로 소락대기를 지르면서 막 기도를 했던지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거 뭔 소리요 뭔 소리요 해가지고 가보니까 아이고 막 울면서 뭐라고 막 하고 있는데요. 가서 옆에 가서 가만히 들으면 돈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도 없어. 아는 사람도 아니요. 예? 그런 마음 먹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게 그 울면서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동으로 이게 오른손이 이게 뱃으로 이게 지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갑에 있는 돈 다 꺼내가지고 그 옆에 딱 놔두고 자기는 뒷걸음을 해서 나갔어요. 참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 딱 떠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여기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또 들어가지고 세 보니까 딱 그 필요한 그 금액이었어요. 이 돈을 딱 확인한 순간 감동 넘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간 고백해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 돈이 없으면 내 인생 내 삶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기 혼자만 이거를 그냥 고백으로 이게 끝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걸 이게 글로 써가지고 그래서 이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동안 해봤지만 이 찬양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2002년도 1월 21일 날 교통사고를 났어요.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했어요. 1년 동안 하여튼 좋다는 뭐 한다는 여기저기서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참 막 왜 그때는 여러분 미국 유학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어려운 시기에 미국 유학 가서 스펙을 만들어서 이제는 한국 교회를 해서 뭔가 할 수 있겠다 싶었을 때 바닥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1년 뒤에 딱 이게 결과가 나왔는데 다 나았습니다. 아니면 1년 뒤에 다시 오십시오 한 게 아니고 척추지체장애 1급이라고 하는 판정을 딱 받아. 영구장애요. 죽을 때까지 저는 척추지체장애 1급으로 살아요.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30분 앉아있을 힘이 없어요. 척추지체장애 1급은 중증 이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2002년도 사고 나서 3년도에 그런 신자가 됐다. 첫날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대놓고 무시해도 나는 대놓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 있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당신이 내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못해. 왜? 그게 내 연신이거든. 여러분 지나간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상황이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게 눈물 나는 거예요. 건강했을 때 이상이 없었을 때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내 덕 받던 사람이 바로 대놓고 그랬을 때 이건 이 슬픔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오직 감책 하나님 정말 저 맞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태신앙이니까 그렇게 친구들은 이것도 한번 쭉 해보고 또 야 막걸리 한잔 저 가서 받으면 그렇게 해서 받으면 지가 뚜껑에다 따라가지고 먹고 또 물 채우는 애들도 있고 들킬까 싶어가지고 그래 싱거워갖고 들킨다. 이제 양이 줄어서 들키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쫓기는 이제 A의 수준이죠. 양 보고 또 들킬까 싶어가니까 이제 물고 놓으니까 잡숴본 사람들 싱겁거든. 너 이리 와라 뒤지고 나오고. 근데 나는 그렇게 흔한 이런 것도 입에 대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입에 대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나름 아주 이게 착하게 컸는데 믿음으로 컸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잘못 보셨잖아요. 제대로 보면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씀대로 3대 천대까지 복 준다 그랬는데 선대를 바라지도 않고 저는 이제 3대밖에 안 됐는데 왜 이랬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 주셔서 회복됐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앞에까지 섰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와인씨처럼 예수님은 저의 기쁨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때 회복이 안 됐더라면 그때 치유가 안 됐더라면 내 인생은 내 삶은 말 그대로 우울충만 눈물충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데 성령님이 수술하시고 만지셔서 딱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주님은 나의 기쁨이죠. 회복시켜 놓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계속해서 사역의 현장으로 끌고 다니시잖아요. 지금 제가 국내에 약 4,000번 이게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 정도 하려면 체력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식탐은 많이 없어요. 적당하다 싶었을 때 딱 놓아요. 배가 부르서 숨을 못 쉬겠다.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상하게 맛있는 더 줘봐요. 적당하다 싶었을 때 그냥 놔둬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게 다녀도 이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니까 나 피곤하다 그런 적이 없어요. 이번 주 쉬어야 되겠다 그런 적이 없어요. 첫날 이야기했잖아요. 제 나이에 혈압약, 당뇨 이 기본적으로 이게 드시는 분이 최고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 성인이 못 돼가지고 아직 성인병약을 못 먹는다. 하나님이 다 이게 조절하시고 관리하시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죠. 아니 봉사가 지가 이거 강단에 서가지고 하고 있으면 아이고 다른 사람 너네 끼쳐나가지 말고 당신에게 나서 그럴까지 속으로. 그게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이게 감사하게 그렇게 되더라고 말이죠. 한 번은 CBS에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출연해서 이렇게 1시간 이게 방송인데 좀 해주실 수 있겠냐고. 그럽시다. 그랬더니 담당 PD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은 목사님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직접 부르고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됐는지 많이 부르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CBS 방송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 찬양 불러달라고 하니까 제일 좋아하는 찬양 불러달라는 거 뭐 부르겠어요? 이 찬양 부르는 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황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날요 댓글이요 굉장히 부문됐어요. 요즘에도 그런 은혜가 있구나.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 받았다는 그 댓글들이 상당히요 길게 달렸더라고요. 저는요 날마다 엎드릴 때마다 이 찬양을 빼놓지를 않아요. 주님은 나의 기쁨이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은 나의 소망이고 그때 회복시켜 주지 않았더라면 고쳐주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지금 어찌 됐을까? 저는 기도를 하든 어디 걸을 가든 시간만 나면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특히 1절 나의 기쁨 나의 그냥 폴짝폴짝 뛸 때도 있고 똑같은 이게 거기인데요. 또 때로는 또 이게 느려 곡을 또 느려서 더 불러보고 나도 모르게 또 눈물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날 이후에 예수병 말기가 된 거예요. 예수병 말기라고 들어봤어요? 제가 예수병 말기요. 사실 말기는 대책이 없어. 제가 수많은 암 환자들을 대해봤는데요. 암 초기 때는요 다 인심 쓰고 배려하고 다 합니다. 애들이 계속 날마다 보면 야 직장도 바쁜데 가게 일이 바쁜데 뭐 때문에 와? 내가 알아서 다 챙겨먹고 내가 놀고 이 사람들아 놀고 커피 마시고 나니까 일봐 인심 탔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말기가 딱 대봐 가고 있는데도 빨리 와 이게 말기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 막다 딸이 사오고 아들이 사오고 주변 사람들은 사오면 막 또 자기가 인심 씁니다. 야 돈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있을 때 아끼라고 있을 때 전략이요. 그런다니까. 근데 말기에 딱 들어가 봐봐. 왜 주사 안 줘? 왜 수술 안 해? 왜 이거 안 해줘? 아이고 아들 딸 며느리 대충 받든가 말든가 하든가 말 신경 안 써. 자기 몸만 신경 써. 뭔 말인 줄 알아요? 초기 때는 목회자가 신방 가면 아이고 우리 바쁘신 목사님 오셨다가 그냥 골반 누워 계셔 아이고 일어나요. 콱 일어나. 그래가 일어나가지고 또 이게 하나 따가지고 아이고 들고 마실 때까지 쳐다보고 있다. 반드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기 때 증세예요. 그래가 기도해 주고 그러면 손 이게 잡아주면 자기도 또 놓지가 않아.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들어가서라 해도 나오셔가고 또 하고 막 어쩔 때 눈물도 글썽글썽하고 그래. 근데 말기 딱 대봐봐. 할렐루야 권사님 나왔네. 그래도 오든가 말든가 너무 꾸물꾸물가 기도해주고 이래서 또 올게요. 그래도 가든가 말든가 신경 안 써. 왜? 자기만 신경 써. 말기 자기 하고 싶은 말만요. 자기 하고 싶은 행동만 하는 게 말기 증세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수병 말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복음 생명 이 말씀 요런 이 바운드리 안에서 이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타협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예. 제가 지방에 붕해를 딱 갔어요. 1년 전에 붕해 인도했던 곳인데 원장님이 또 불렀다. 여러분 2번 부를 때는 제가 지금 거의 20번 가까이 간 기도원도 몇 군데 되는데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불렀는데 이게 올해 또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첫날 저녁에 붕해를 인도하고 그 이튿날 오전 집회 인도하고 점심을 이제 누가 대접한다 그래서 이제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이제 대접하는 그분이 어디 이제 뭐 학교 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그분은 이제 성전으로 이제 이제 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고 점심 딱 먹고 원장님이 저하고 이게 커피를 한 잔 주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억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는데 저 집사가 작년에 자기 딸 중학교 다닐 때 아주 예민할 때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치료가 안 되고 병원을 쓰다가 어디서 한대 그랬는데 자기 오빠가 딱 이게 심수봉 말고 김수봉만 연애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꼬셨다니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오든가 말든가 나도 그래 안 온다. 영적인 역사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 빨리 와봐.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와봐. 이 한 번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2번 와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안 와.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예, 한 번 이후의 것은 성령이 알아서 해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딸을 어떻게 꼬셨는가 한 번만 해가지고 이 딸이 오기에 중학생이 이 딸이 그래가지고 안수를 받았어. 나는 수많은 교회 사람을 대하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해줬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그 한 번에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적병가 밖에를 안 나갔었는데 기도 받고 딱 낳고 난 뒤에도 애가 살판 나가지고 계속 화나면 밖으로 돈다네. 좋아가지고. 그리고 난 후에 이 엄마 집사님이 기도원에 그렇게 잘 섬기고 봉사를 한다는 거지. 그것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섬겨도 한 번 이 자리만 채워줘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섬기니까 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감사 더 점심까지 사줬으니까 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이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강사님 저 집사가 지금 완전히 목사님한테 그냥 헷갈리겠어요. 꽂혔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 집사들로 강사도 심으라고 말씀해 주면 심을 거예요. 그 말 듣고 제가 한 소리 안 했다. 그 숙소에 딱 들어왔다.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걸어놓고 풀어놨던 짐들 다 챙겨가지고 넣어가지고 간다 손사는 거 내가 차에서 내고 와버렸다. 2시 오후에 집회인데 내가 와버렸다니까. 전화가 막 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바꿨어요. 안 받았다. 전화를 했다가 그 문자를 보냈다가 내가 보겠어요. 보내는 자기만 바쁘지. 어떻게 수습했는지는 모르죠. 그렇게 하고 집에 딱 오니까 이게 반응이 두 가지더만. 저 위에 어르신은 잘했다 그러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은 그래도 해주고 와야지 그러더라고. 이해를 하셨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래도 해줘야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나는 말기라 그랬잖아. 조기 때 같으면 그래도 해줘. 근데 나는 말기요 말기.
말기는 그런 게 통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오. 그래서 와버렸어 나는. 그랬더니 저 위에 분이 잘했다고 했더라. 위에 분이 잘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오? 같이 사는 사람 아직 내 말기라는 거를 인정을 잘 안 하는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요. 나중에요 그분이요 어디 가면서 일부러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딱 알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 그분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리고 난 뒤에 내리 지금 17번째 17번째가 안 돼 여러분. 강사가 이게 자꾸 이게 바뀌면 또 이게 사람들이 도는 경우도 있고, 강사가 이렇게 해마다 또 아니면 1년에 한 2번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들어보니까 그분은 참새겨 오니까 확실하다. 아, 이분은 건강성이 있다. 이분은 이런 은사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팬 그룹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원도 좋고 이게 여러 가지로 좋다 이 말이죠. 왜? 은혜자들이 은혜의 장소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건강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저도 이 교회도 있고 이게 서산에 기도센터도 있고 하지만 이게 갈수록 이게 기도원들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이 편법을 쓰는데 여러분 어려울수록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자꾸 이 한 번의 집회가 다가 아니에요. 즐겨봐야 된다고. 내 사역이 내 정신이 기도가 건강해야 그 건강한 기도,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사람을 붙여서 건강한 복음운동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붕이 안 되지만 건강성 있는 기도원들 다 됩니다. 건강성 있는 사역자들은 바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지방에서 이제 붕괴 인도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저쪽 이제 우리 집에 동네에 올라오면 새벽 어쨌든 2시 어쨌든 3시 이렇게 돼. 그러면 4시간 3시간 이제 그렇게 차를 타고 올라오잖아요. 저쪽 이제 호남 끝에 모래로 가게 되면 한 주간 동안 이제 진액을 쏟아서 이제 사역을 하고 나면 갑자기 그냥 피곤이 확 옵니다. 사역을 딱 끝내고 나면 그게 와요. 여기서 가만히 있어 묵상이 들어가면 바로 보살이 돼가지고 바로 천도가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잠을 이제 깨워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면 또 아이고 또 큰일 나잖아요. 눈 크게 뜨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한국말 하게 되면 한 30분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막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이제 찬양이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입에서 기도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방언을 하다가 찬양을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들리를 이렇게 쭉 이걸 갖다 이 노래를 갖다 이 찬양을 갖다 쭉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정지된 곡이 하나 있어요. 계속 돌고 이쪽 저쪽 가다가 딱 정지된 곡이 하나 있다가 이 말이요. 주며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애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할렐루야. 뭐하는 소리요? 운전하는 소리. 뭐하는 소리요? 운전하는 소리. 고속도로 지금 120, 막 110 이렇게 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자동차 이게 달리고 있는 속도에서 달리고 있는 이 운전대 잡은 손이라 이 말이야. 내가 여기에서 이 달리는 이 운전대에서 손을 딱 놓는 순간 난 죽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운전대를 꼭 잡는 거요. 속도가 세일수록 더 꼭 잡는 거예요. 왜? 살려고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사역을, 내 건강을, 내 생명을 도와버리면 나는 죽습니다. 이게 팍 느껴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폭풍 눈물이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소서. 사역을 붙잡아 주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소서. 정말 중심으로 이게 찬양이 고백적으로 나오니까 막 폭풍 눈물이 나온다 그 말이죠. 따라합시다. 주님, 이 손을 꼭 잡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 건강도 꼭 잡아주셔야 돼요. 사역자들은 가정도 하나님이 꼭 잡아주셔야 돼요. 내 자녀도 잡아주셔야 되고, 내 남편과 아내도 잡아주셔야 되고, 주변에 보니까 또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안 하니까, 저는 이제 3대째 모태 신앙이니까 그런 고민은 없는데, 주변에 우리 동역자들 보니까 부모가 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또 힘든 사람들도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도 붙잡아 주시고, 다 잡아주셔야 사역을 아름답게 하겠더라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가 수제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님이 아이고 그래도 네가 수제자라고 그래도야 그런 말을 해주면 감사하다 고맙다 힘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주님이 뭐요? 사단아 물러가. 그렇게 말하는 너는 오늘 밤 다 불기 전에 몇 번?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주님의 말씀 아까 이야기했죠. 그대로 이루어지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면 정말 이때에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데리고 와서 야 내가 조금 있으면 죽게 되니까 기도 좀 하자. 두 번째 와가지고 또 기도 좀 해요. 세 번째 왔는데 또 자빠지 계속 차는 거예요. 기도 좀 하자고! 계속 자빠지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중요한 일이 뭐였었느냐? 기도회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실패했어요. 요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제자들이 들어가서 기도 인도했는데 제자들이 피곤해가지고 자기 몸 하나를 이렇게 이겨내지 못해서 기도에 실패했다 이 말이죠. 실패했다는 거 다 기억하고 어디로 가냐면 사도행전 1장으로 건너뜁니다.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때는 이미 주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신방 오셨을 때입니다. 제자들 다시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리라. 선물로 받으리라.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모여서 힘차게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옵소서. 열흘째 되는 날 성령 충만이 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은 함께 따라간다. 세팅돼서 세트를 따라간다. 그런데 하신 말씀입니다. 그 권능으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부활의 증이 될 거다. 그래서 보세요. 성령 사모하면서 기도했더니 정말 성령의 충만이 열흘째 되는 날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베드로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다.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아이고 첫날로 3,000명이 등록을 해버리고 놀리지도 않고 자기도 1년 다 가도 생명도 못하고 한 판에 3,000명이면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복음서에 봐봐봐 베드로가 이렇게 있고 전도한 사실 있는 거 없어. 했다 해도 여러분 3,000명 커녕은 30명도 못해요. 근데 한 번 이게 부흥회에 3,000명이 돌아왔다. 누구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 너희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뭐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이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면 4장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 또 이때도 이제 막 그냥 베드로가 다니면서 이제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부흥에 인도하고 하니까 막 이제 5천 명도 모여버리네. 그래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사람 주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니까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베드로 사도님 애쓰십니다. 우리 짜장면에도 한번 먹읍시다. 그래 짜장면을 사주던가 커피라도 한 잔 냉커피라도 잡수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던가 수박이라도 한 덩어리 사다 주던가 그렇게 하면 서로 보기도 좋고 은혜스럽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꼴을 안 보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야 잡아왔어. 잡아와가지고 공간 협박 다 하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너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철시 부린다는데 한 번만 철시를 팍 죽이핀다고 그럽니다. 다른 때 같으면 베드로가 지가 알아서 도망갔어. 입방병이들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딴 쪽 하겠습니다. 정말 잘못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게 지도자들이 데려다 놓고 한 번만 여기저기 동서사방에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부활하는 믿으라고 하고 저 돌아다니면 너 팍패스에 지기빈다 이렇게 나오니까 미안합니다. 잘못은 실수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이 보이니까 사람 앞인 것 같지만 그 배우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요 정신이 살아야, 요 정체성이 살아야 우리는 사역이 똑바로 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여기신 하나님을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여기만 다 줄 알고 보이지 않는 여기 하나님 계시는 걸 모르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말하고 우리 마음대로 뭐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살고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니들이 스스로 생각해. 중요한 말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이야기하면 박세리 지긴다는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한번 당신들이 알아서 생각해봐. 판단해봐.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끝낸 게 아니고 오히려 목숨 걸고 복음 전가되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확 바뀌었어 베드로.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게 뭐냐 이 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자,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에 야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는다. 누가 들었어? 자기들이 직접 들었다고. 누구에게? 주님에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야, 나 죽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누가 들었어요? 자기들. 3일 있으니까 진짜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딱 나타나셔 하신 말씀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누가 들었어? 자기들이. 그래서 기도하니까 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직접 체험을 했어요.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누가 말씀한 거예요? 주님이. 누가 들었어? 자기들이 직접 들었어. 그래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셨어. 성령이 충만하게 오시더니 권능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는데 상황이 사실이 현실이 이러는데 우리가 이 주님을 어떻게 전하지 아니할 수 있냐. 그래서 목숨 걸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성형한 거 아니에요. 바꿔치기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베드로인데 이렇게 180도로 바뀌었어요. 어디에서 갈렸는가 봤더니 180
180도로 바뀌어져 있는 이 베드로 어디에서 칼린가 봤더니 기도에 성공했었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기도 실패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기도 성공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기도회를 누가 인도하느냐?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인도자가 주님이에요. 기도하자. 깨워놓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자기들 알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룻밤만 이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열흘째 되는 날 받았으니까 10일 동안 했다 이 말이죠. 모든 상황에서 여건 상황 이게 성령 받기 원하는 이 상황들은 오히려 더 복음서보다는 어려워. 그런데도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능력자들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면서 능력자들로 서더라. 능력 있는 종들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고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진리고 전부 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인데 이 베드로가 이제 그러고 나서 가가지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아저요 한 푼만 주세요. 돈 있는 사람 주고 없는 사람 못 주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차례가 됐다. 이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난 당신이 줄 돈이 없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역하는 사람은 가난했는가 봐요. 돈이 없어 베드로가. 그러니까 난 너에게 줄 돈은 없다. 노숙자한테 줄 돈은 없고 근데 나에게 있는 걸 다 네에게 너에게 주겠다. 이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뭔가 봤더니 돈이 아니고 저 사람은 돈을 필요했는데 돈이 아니고 뭐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 이름을 줬어. 돈을 준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줬다. 여기서 사명자들은 돈 갖고 이게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아이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사역하면 안 되고 이게 복음의 능력 갖고 우리는 결판 내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난 네가 걷도록 돈을 원하지만 필요로 하지만 나는 사실 돈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 줄 테니까 예수 가져. 이 정체성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요즘에 교회와 이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지가 뭐 돈에 빠져버렸는데 뭐 지가 돈에 빠져버렸는데 뭐 능력을 드러내겠어요. 나 사실 돈 없다. 그런데 내 속에 예수가 있거든.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 줄게. 이렇게 해가 예수를 명하느니 일어나라, 고쳐라, 회복되라, 풀어져라, 열어져라, 돌파해라. 이런 돼야 되는 건데 그건 어디 다 가버리고 돈 갖고 이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우리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우리 기도의 내용들이 해결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섬겨야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 베드로 복음서 베드로 이 사도행전의 베드로 180도로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믿음 보겠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믿음이 없어가 맨날 주님한테 지적당하고 온답니다. 응?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에게 뒤지게 온나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믿음이 작은 자의 믿음이 적다 한 번도 지적당한 사실이 없어요. 놀라운 믿음을 드러냅니다. 열매 보겠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아니 3년 동안 훈련시켜놨으면 뭔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도망가냐고. 도망가를 어디로 도망가? 고기 잡으러 가버리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사도행전에 따고 모아서 봐봐봐요. 베드로가 머문 장소는 성전 아니면 사역 현장입니다. 열매를 보겠습니다. 아이고 저쪽에서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 되는 거 잡은 것도 없어.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에 와서는 선포대로 기도대로 다 이루어진 역사를 그래서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어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디에서 갈라지는가? 기도에서 갈라진다. 그럼 그 기도 실패가 뭐였는가 봤더니 간단히요. 마음은 원하는데 마음은 하고 싶은데 마음은 해야 되는데 마음의 필요성을 다 느끼는데 뭐가 안 받쳐줘?
몸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이 몸이 피곤하대요. 이게 사실상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의 이러한 어떤 핑계 변명이 현대인들의 우리 지도자들 목회자들의 변명하고 똑같아요. 요즘 사람들도 다 그래요. 교인들도 맞아요. 목사님 기도해야 돼. 나 진짜 기도해야 돼. 진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진짜 여기 와서 있어야 되거든. 입원을 진짜 해야 돼요. 진짜 해야 돼요. 그런데요, 저 출장 가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애 밥 해줘야 돼요. 그런데요, 나 어디 뭐 공정 마쳐야 될까 이거야. 뭐. 그럼 안 나온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목사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누워 있으니까 아이고 밥값을 못하는 것 같다고 창피해서 안 되지. 그러고 지가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그런데 야, 그 각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다 맛집에 다니면서 먹을 줄 알고 카페에 앉아서 3시간 4시간 퍼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할 줄은 알고 여행은 회의까지 다 다녀. 예? 그러는데 아이고 오만 핑계 다 대고 그냥 요 자리는 안 와. 요 자리가 뭐요?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 뭐든지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바빠요, 힘들어요, 정신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기도에 있다. 그래서 기도의 장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없고 다른 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실패하더라 이 말이죠. 기도 실패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는데 부흥사가 됐는데 직분은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경력은 늘어가는데 아 이게 껍데기만 있더라 이 말이죠. 영성이 없더라. 힘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 베드로를 보면서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이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뭘 체험했느냐? 표징.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뭐였느냐? 방언이었어요. 방언이 표적이었다 그 말이죠. 성령 충만의 열매가 표적이 뭐였느냐? 방언이었어요. 이걸 딱 처음 하고 난 후에 제자들은 완전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에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딱 만나면 경험하면 체험하면 나도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부흥의 진심, 이 진짜 부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기도가 부흥되고 심령이 부흥되고 사역이 부흥되고 인생이 부흥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런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령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체험의 대상입니다. 신학교 가면 자꾸 성령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연구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은 뭐 영성은 없어 사실. 지식은 늘어가는. 근데 이 영성은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이런 집회를 통해서 이제 영성 있는 이제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역의 현장, 신학의 현장에서는 성령님을 자꾸 연구하고 파다가 잘못된 사람이 많으니까 어지간히 파고 기도에서 체험하려고 애를 써요. 체험하면 확실히 달라진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체험을 해야 돼. 기도해야 역사가 돼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십니다. 기도원아, 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뭐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쁠 일은 없지만 중요한 건 자꾸 안 믿는다.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그 기분 나쁜 일 없어요. 왜 함께 계신다니까 기분은 안 나쁘는데 중요한 건 믿어야 되는데 못 믿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건도 해가지고 막 말 듣고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버려. 그러니까 다시 이게 사자님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나, 예,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가 포기하지 않고 철수하지 않고 계속 걸으니까 밀당에 들어간 거예요. 좋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다는데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제가 오늘 이게 타작했던 이 마당에다가 소모전이 갖다 놓을 테니까 다른 데는 그냥 이슬 내리지 말고 소음 뭉치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자빠져 자고 일어나니까 어이구 이 주변에는 뭐 바짝 말랐네. 이게 소음들만 짜면 나올 정도로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네, 이거 마술이 아니요 현실이에요. 요 정도만 해도 믿어야 되는 이 인간이 한국 사람과 똑같아갖고 오락가락 해가지고 안 믿어. 내 사역을 해보니까 한국 사람과 똑같아요. 아니 믿읍시다. 조여 3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부르짖으 응답하리라. 장래를 알게 되리라. 이 말씀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조여 벌벌벌 떨고 해버려야 되는데 덜덜덜 안 떨어. 그러니까 은혜가 왔다가 안. 기도를 하면서도 이 머리에서는 굴리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면서도 믿고 받은 게 아니고 폰으로 또 녹음하고 있다. 나 녹음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아니 이렇게 이 혼의 이게 장난이 여러분 성령의 사역과 역사를 회방하고 이게 방해한다는 걸 아니 그렇게 모르는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연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체험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계속 써야 됩니다. 그래서 또 밀당을 해가지고 좋습니다. 이번엔 반대. 그래서 반대를 해보니까 또 이제 지가 원했던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서 표징 보고 난 후에 이 기도원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예수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게 밀당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살아있다. 생명이다. 이 말씀이 기적이다. 이 말씀이 축복이다. 이렇게 믿고 살면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항상 수준은 확인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고 이거 엎어봐야 되고 뒤집어봐야 되고 이게 또 추적해봐야 되고 이딴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도마처럼 나는 직접 내가 내 눈으로 내가 만져보기 전에 못 믿는다 이런 인간들이 상당히 한국 교회도 많아요. 네, 그렇다면 솔직히 고발하는 거예요. 주님 내 믿음이 사실 도마의 믿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에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게 사실상 정직한 거예요. 엉큼하면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아요. 외식하면 제일 하나님의 주님이 싫어했던 게 외식 아닙니까? 외식하는 자는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아요. 네? 여러분 벌과 나비가 아무리 조화가 화려해도 이뻐도 아름다워도 아이고 이 나비와 벌이 올라가지를 아니요. 가서 앉지를 아니요. 쫓겨난 꽃이라도 생만은 가서 앉아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외형상으로 화려해도 대단하게 보여도 외식하는 신앙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성령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식을 주님이 그토록 싫어했다는 사실을 알고 정직하게 나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거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직하게 해달라고. 주여 이 재단은 정직의 영이 오게 하옵소서. 내 속에 정직의 영이 오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고 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내가 정직한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내 속에 정직의 영이 오게 하옵소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숨 쉬는 거 외에는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해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 이쪽은 다 고급진 분들이 없는데 저쪽 가면 말은 또 그럴 때도요. 근데 숨 쉬는 거 외에는 다 거짓말. 그런 사람들도 많아. 그런 것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러한 있어야 되겠다. 어쨌거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창원에서 이게 창원 영락교를 제가 개척해서 세웠는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그 당시에 이게 절로 지장사라고 하는 절로 유명했었어요. 잘 나간 절이었어요.
근데 그 저를 제가 이제 밀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성경을 딱 썼다.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누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극동방송의 설교를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주일 설교를 이제 30분짜리를 했는데요. 그 주일 설교를 그 장로님이 서울에 계신 장로님이 듣고 이게 골 때리더라고요. 나 그분 이야기 그대로 이야기하네. 골 때리더라고요. 내용을 쳤다 이 말이요. 내용을 흔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골 때렸다네. 그분 표현인지 그래요. 그래가 극동방송으로 그 길로 바로 가가지고 심수국 말고 김수국 목사님 설교 테이프 다 복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박스에다 넣어갖고 다니면서 계속 시간만 나면 우리가 뭐 아무리 참 좋아했던 사람들 설교 몇 번 들으면 이제 듣기 싫잖아요. 그잖아요. 지루와 계속 안 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듣다가 은혜가 됐는지 내가 이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전화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40일 자기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만나려고 40일이 기도하기도 힘드는데 인간을 만나려고 40일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안 만나주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걸 속히 오십시오. 속히 오셨더라고요. 그래가 이야기를 쭉 했다. 서울에 있는 장로님인데 건축업자예요. 대구에 있는 예술대학인데 기숙사에서 공사를 맡아서 이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이야기지 처음에 서두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이래저래 이야기하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뭐 사역에 목회에 신경 쓰이고 뭐 가실 일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거 없다. 나는 본래 개척할 때부터 우리 각시만 앉혀놓고 개척을 해도 나는 기쁨을 했다. 왜?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니까. 사람 뭐 100명 데리고 개척 시작해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꽝이 되는 거예요. 각시만 데리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금방 또 역사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우리 교회가 이제 1년 다 안 돼서 제가 방송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았는지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상가 40인 교회가 다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이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마치 우리 동네에 이제 그 앞에 이제 건너편에가 이제 그 군부대가 39사단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저쪽 함안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교회가 중성교회라고 해요. 최근에 져가지고 이 군고에 잘 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군부대 관계자에게 그 교회 우리 영락교회에게 팔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안 된대요. 그 30만 병 다 이렇게 백지 상태로 다 밀어가지고 새로 아파트 신도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 하나만 살려놓고 목사님에게 그렇게 하면 다른 이게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에 나서가지고 특혜 시비가 있어서 안 된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이 최근에 내가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러려냐고 생각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때 이야기한 거 그것 때문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만나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대가 예술대 기숙사 공사하는데 목사님이 성경 건축을 하시든 안 하시든 거기에서 공사 대금을 받으면 10의 1조는 당연히 자기의 섬기는 교회 되겠죠. 10의 2조를 떼서 10의 1조는 우리 영락교회에다 건축헌금으로 머릿돌 헌금으로 심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멘 좀 해봐. 여러분 교회 헌금 안 했다고 아멘 안 하면 됩니까 그렇게? 아이고 참 진보가 하나님 성찰에 그렇게 하겠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저에게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재료비 정도만 주면 자기가 일을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설교 듣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뭔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상가교회 개척기 하는 사람들이 제일 그냥 빨리 넘어지는 게 뭐냐면 사람 문제, 돈 문제거든. 예. 한 사람이라도 이게 11조 교인이다 그러면 굉장히 우대해 줍니다. 자리 채운 사람도 이게 환영을 하지만 우대해 주진 않아. 근데 11조 20만 된다면 굉장히 우대해 줍니다. 그 사람한테 맞춰서 예배 드립니다. 그분 안 오시면 10분 기다리다 드린다니까.
개척교회예요? 아니요. 뭐 하고 싶은데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전도 같은 거 더 뭐 하고 싶은 돈이 없는 거예요. 왜? 개척교회니까. 돈 때문에 누가 돈 조금 갖다가 바로 넘어주고 막 하여튼 사람 없고 돈 없고 그래가지고 개척교회가 이제 힘들고 사역자들이 많이 흔들림이 있는데요. 자, 방송 설교를 하니까요, 저에게 이게 제안해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장래성이 있다 싶었는지 나와서 이제 있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저하고 같이 나올 팀들이 한 20, 30명 있는데 들어오면 직분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시면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부터 들으지 마요. 왜냐하면 단체로 들으면 반드시 그들이 단체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분열되는 거고. 들으지 마요. 오지 마요. 거기는 성경. 아니면 당신들끼리 개척해서 하든가. 또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 저 그 교회 시무장로를 받아주면 땅 1000평 헌금하게 바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 갖고 여러분 흥정하기 시작하는 그 자체는 반드시 나중에 나쁜 영향력으로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 우리는 이걸 잘 우리는 관리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다 거죠, 다 거죠. 근데 장로님 오셔서 그 이야기 할 때도 내가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고 감사한데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금요일 집에 갔다 와서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이제 집회 인도해주고 나 혼자 처리했어요. 편지도 여러분 일반 우편이 있고 속달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응답도 속달이 있더만. 하나님의 이게 섭리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하나님도 그걸 원하셨던지 아이고 응답이 속달로 와버리더라고. 뭔 말인지 알아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 앉아고 정화 해가지고 바로 보여주더라고요. 그 속달로 왔어요. 응답을 속달로 받고 아침 이게 날이 3개를 기다리는데 이제 기다리는 내가 지루한 거예요. 왜? 그 인간이 또 마음이 또 어떻게 될지 사람 마음이 금방 저속으로 변하니까. 예. 그래 새벽까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됐다 싶었을 때 전화해가지고 청년님 오케이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하나만 일단 해줘. 우리 저녁 뭐 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나서 제가 월요일날 붕해를 갔어요. 붕해를 갔는데요. 오후에 우리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혹시 이야기 하셨어요? 뭐요? 아니요, 지장사에 이게 주지스님이 오셔가지고 왜 하필 팔아도 교회에다가 이거 팔았느냐고 지금 와가지고 사람들 지나고 시장 이끄고 막 그래 하는데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예? 나 지금 처음 들어보는 소리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출근을 저쪽 공사 현장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있는 쪽으로 대구에가 학교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대구 공사장으로 출근 한 게 아니고 창원으로 와가지고 딱 들어와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뭐 부동산도 몇 군데 간 게 아니고 딱 한 군데 자기 마음에 드는데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기에 주인이 누구냐면 안수입자하고 집사 부부가 이게 한 부동산. 그 딱 들어가가지고 이 근처에 이 지역에 교회에 이게 세울 만한 뭐 없습니까? 물건 없습니까? 딱 하니까 거기에서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좋은 자리가 뭐였느냐? 절이었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잘 되는 절을 왜 이게 물건을 내놨느냐 봤더니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틀려. 건물 주인은 절이요. 땅 주인은 이게 절하고는 상관없는 일반인이에요. 그러면 절이 잘 됐다 그랬잖아요. 절이 잘 됐으면은 아이고 주인을 만나가지고 돈을 웃돈을 줘서라도 자기 거를 만들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머리를 빡빡 갖고 사는 사람이 아이고 이마만 벗겨져도 공짜를 좋아한다는데 완전히 다 벗겨졌으니까 얼마나 공짜를 그냥 날 것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흥정이라는 거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절에 등록을 해가지고 헌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성질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A씨 해가지고 가서 부동산을 접수시켜버리고 주인님한테 말도 안 하고 접수했다니까. 접수해놓은 상황에서 이제 우리 장로님 서울의 장로님이 가가지고 그 나와 있다고 가봅시다. 딱 보니까 멋진 거야. 합시다. 그래갖고 계약을 딱 했는데 우리 교회 돈을 안 걷다. 우리 교회 이름을 안 걷다. 김수봉도 아니고 지 이름으로 지가 그렇게
가계약을 그렇게 해놓고. 이해가 됐습니까? 이때까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교회에다 팔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부동산에 와가지고 왜 하필 교회에다 팔았느냐고 막 난리 굿을 치는가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주지스님이요 이게 법당에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저쪽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는데 저쪽에 태풍이 확 겨울바람으로 오더라네. 그래서 자기는 간신히 피했다네. 그 자기만 살았다네. 이게 뭐지? 묵상을 해보니까 나중에 교회가 나오더라네. 우리 교회가 나오더래. 그래서 이게 또 뭘까?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자기 땅이 교회로 팔렸더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가가지고 그렇게 깽판 비슷한 거 돌린 거야. 나도 이제 그때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가지고 주지스님한테 그 부동산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얻어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스님,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근데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기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준비해서 비용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가십시오 했더니 어이구 첫마디가 반말 팍 하더니만 내가 뭐 때문에 나가? 그러면서구나. 바로 반말을 부르더니 왜 난 나이가 나보다 많은 줄 알아? 나이 보니까 나도 한참 밑에요. 그러니까 열받았다 이 말이지. 근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내가 감정적인 걸 할 거 없잖아요. 내가 법을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이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제 썼어. 매들까지 명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안 되면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님이니까 자기도 나름에도 알아봤겠죠. 가서 변호사님 알아보니까 내가 했던 말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지가 이제 내한테 전화 왔더라고. 시간 다 돼가잖아. 내가 내용지면 보냈던 시간이에요. 그래야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좁게만 주면 안 됩니까? 그걸 좁게만 줬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입을 크게 열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 물어보면 입을 크게 열어.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쪽 동네는 입을 작게 열더라고. 좁게만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좁게만 줬어요. 그러고 자기들이 알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밀어버리고 설계 뽑아서 거기다 성전을 딱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서 내가 설계사한테 그랬어요. 아가 그 똥 싸다가 힘을 팍 잡고 하고 있는 거 그러고 누렇게 떠 있는 거 있잖아요. 법당이라 그럽니까? 불상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 자리에는 그 불상 있는 그 자리에는 목양실로 만들어놨어. 목양실로 설계 도면을 그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누런 이제 불상 있는 그 자리에 이제 담임 목사 이제 앉아서 이제 목양 업무 보는 자리를 딱 그렇게 만들었어. 아멘 좀 이봐. 쉬운 거 아니에요. 연발 없는 사람은 도저히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성전을 딱 지었어. 소문이 난 거예요. 교회가 저를 밀어내버렸다. 주지 목사가 주지 스님을 밀어내버렸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어디요. 그래야 사람들이 막 구경을 합니다. 제가 딱 지나갔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저분이라니까. 저분이 누구예요? 저를 밀어내버린 사람이에요. 주지 목사가 이제 주지 스님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저분이요. 이게 여러분 동네 이게 돌아가지고 그 중에서 저분이 하다가 저분 찾아 겨우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기도하니까 연구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사람을 움직이고 이 영혼 저 영혼을 움직였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내가 머리 써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일하시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있다. 자, 아까 이야기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의 표적이 뭐였다고요? 방언이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서 체험하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영성의 사람들로 쓰임받았다.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출발은 조금 그렇게 혼의 믿음으로 그냥 이름만 신자였지 그냥 그 정도였는데 체험 딱 하고 난 뒤에 그의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시대의 사람으로 쓰임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되겠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른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못도 하고 방언도 받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권능을 이미 주셨다고. 우리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까지 30년 예수 믿었는데 30년 사역을 했는데 내 사역의 현장에 내 30년 신앙 경력 속에 이런 감정이 없다면 사실은 회개해야 돼. 왜? 믿는 자들에게, 이 부흥사들에게가 아니라 총회장이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3대대 신앙이 아니라 성경 건축한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 예수 믿으면 이러한 권능이 함께한다고 했는데 이런 체험이,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다. 올 봄에요, 광양 엘리야 기도원에 그 부흥회를 갔는데요, 화요일날 오전 집회 이제 끝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원장님이, 강사님, 이분 통영에서 광양까지 어제 오셔갖고 여기서 주무시고 점심 잡수고 가야 되는데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통영에서 이게 광양까지 오는 이게 버스가 시간도 안 맞고 하루에 2번밖에 없다. 운전도 못하고 그러니까 55세 권사님인데요, 택시를 이게 통영에서 이게 광양까지 타고 오니까 18만 원 나오더라고요. 사실상 여러분, 기적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와, 내가 18만 원을 벌려면 얼마나 뼈가 뽀사지게 일해야 되는 줄 아냐? 그러면 그 속에 바로 그 빈틈을 이 사탄이 놔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뭐 택시기사는 다 타고 갑시다! 주소 기사에게 줘가지고 광양에 딱 기도를 도착해가지고 요금이 나왔는데 18만 원이 나옵니다. 아무 소리 하고 딱 주고 방 하나 이제 기도원 측에서 줘서 거기 숙소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자고 월요일 저녁 삼사가 화요일날 오전하고, 이게 이제 점심 먹고 이제 가려니까 이제 가는 건 또 어떻게 가더라도 기도를 하다 뭐 바꿔가고 싶으면 이제 간절한 거지. 그래서 이제 원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원장님 씨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는데요,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기도 받고 바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 별 생각 없이, 왜냐하면 그런 걸 모르니까, 우리 이야기를 안 해서 모르니까, 그 기도 장애자에 앉아서 딱 기도해 줬더니, 기도 이제 하고 제가 어깨를 손을 잡고 어깨를 잡고 이제 잘 가시라고 내가 이제 그 장애자에 앉아 계시는 걸 제가 이제 부축을 해줬다. 그랬더니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는 게 아니고 이 본능적으로 팔을 팍 내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차에 가면서 이제 원장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가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원장님, 제가 지금까지 20대에 딱 접어들면서 이 팔이요, 이 어깨, 양쪽 어깨 위로 올라가지가 않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올리잖아요. 그러면 막 소스라치게 놀래고 깜짝 놀래고 아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팔이 어깨가 위로 양쪽 팔이 안 올라가니까 굉장히 삶에 불편함이 많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올리고 병원에 가서 막 물리치료 받으면서 올려도 안 올라가. 어쩌다가 올리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아예 습관이 돼버려서 고정이 돼가지고 위에 뭐 안 올리는 거, 안 올라가는 거. 그런데요, 기도받고 나서 이게 가면서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가렵더라네, 거기가. 네.
가려워가지고 자기가 본능적으로 이래 했는데 에이 뭐 이거 뭐가 올라간 거요? 팔이 올라간 거예요. 팔이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도 놀란 거요. 요 이상 안 올라갔는데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올려봤더니 올라가더라네. 만세 해보니까 만세가 되더라네. 앞으로 나란히 해보니까 되더라네. 뒤로 나란히 해보니까 되더라네. 동서사방의 신호를 보내보니까 되더라네.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믿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표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간상하니까 사모하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의 여러분 자세, 고백, 신앙, 삶의 여러 가지 모든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자. 경험하자. 할렐루야. 네. 올해 제가 붕에 갔더니 붕에 끝나고 나서 쫓겨난 이게 아이고 우리 예수님만 하는 것이 제 손을 잡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서서히 하면 지는데 벌 받고 가잖아요. 손을 들여야 되니까 힘들겠더라고요. 내가 이제 조금 내려줘가지고 가져갔다 따라갔다 한 10m 정도 따라갔는데 저 기도원 앞에 있는 다랑인 논이 쭉 있는데 그 다랑인 그 논 앞에 딱 서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염소 잡아먹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염소가 2마리 있더라고. 그 논에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몸이 좋아요. 아니 그 쫓겨나는 그 3살 4살 뭐 그 애가 염소가 몸에 좋다는 웃지 않았냐 이거요. 나도 그 잡아먹으래 지킬 것도 아니면서 몸에 좋다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 이날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염소 좋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 그죠? 염소가 내 몸에 좋다는 거 다 안다고. 특히 여자분들은 더 잘 안다고.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더만 흑염소 손절한다고. 중요한 거는 이걸 잡아서 내가 씹어서 삼켜서 소화를 시켜봐야 내 몸에서 마침내 드디어 좋다는 걸 안다고. 좋은 게 드러난다 이 말이지. 아니 이론만 좋다 그래가지고 내 몸속에 안 넣어봐 아무 효과 없어. 나하고 상관없어. 기도가 좋다는 거 다 알아. 안 믿는 사람들 어려우면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해요. 중요한 거는 기도 자리에 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셔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기도를 부흥시키자. 사역의 연장을 부흥시키자.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197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있으면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풍성한 나라이고 이건 자한 사람 한산고 소여서 여성남의 사를 오늘 보내리라. 오늘